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한 6학년 때쯤에 저를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둔해가지고 그 여자애가 저를 좋아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제 친구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자인 친구가 저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챙겨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도 특별히 더 밝게 해주고 간식 같은 것도 먼저 챙겨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 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이른바 철벽을 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곧 하느님이신 성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 계시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위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성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성자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느님을 파견하시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를 좋아했던 여자애는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저는 내어주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냥 하느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배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적인 부분 또한 우리는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시는데 마땅히 하느님을 닮은 우리들도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100% 돌려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나에게 먼저 관심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것, 이것이 다 삼위일체 신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삼위일체 신비를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한 그 신비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